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너무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모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는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못하였고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저희의 죽은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잘못한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우리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충만한 자리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일상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권능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일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신실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도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명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저희의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며 그거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가들이 처음 그 걸음마 하는 그런 모습 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또 손주들 이제 자라나는 모습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뒤집어서 이 고개도 들지 못해 갖고 막 울다가 이제 배로 밀기 하면서 조금씩 전진하다가 이제는 앉았다가 이제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일어서 가지고 이제 한 발짝 걸어가다가 쿵 넘어지죠. 엉덩이만 찢는 거예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예. 위태위태하게 오죠? 예. 그러다가 또 멈칫하다가 또 이제 쿵 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아이쿵. 성도님들 눈에 손주가 보이고 자녀들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일어나요. 또 갑니다. 위태위태하고 이제 요번 마지막은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예. 아마 자녀들 키웠을 때의 기억, 또 손주들 자라나는 모습 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참 웃었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엉덩방아 찍고 쿵 하고 넘어지고 쿵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엉덩이를 좀 이제 펑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엉덩이가 이렇게 두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라나면서 이제 걸음마 뛰다가 엉덩방아 찔 때 아프지 말라고 다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엉덩방아 찢는 게 아프고 엉덩방아 찢는 게 창피하고 속상해서 일어나서 걸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활개하면서 그렇게 걷지 못할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려고 힘들어서 또 앞으로 쿵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걷는 거죠. 뒤로 쿵 하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걷는 법이 익숙해지고 다리에 힘도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강하게 남겨져 있는 전쟁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무기도 없는데, 변변한 어떤 그런 전술도 없는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오히려 여리고성보다는 아이성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은 1차 공격에 실패합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공격에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재차로 도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넘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실패했다가 다시 공격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그 아이성의 전투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전을 전승한 선수보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힘을 내서 그걸 극복하고 이긴 선수가 더 무섭고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전을 내리 이긴 선수는요, 그러다가 한 번 지면 완전히 영원한 나락으로 푹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접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그걸 극복하고 승리한 선수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거거든요.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고 무서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관념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너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에 갔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 믿음이 그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패도 있고 낙담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 수고한 보람도 없이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참고 양보했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또 나중에 더 큰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위에서 내가 한 고생 싹 하고 가로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억울하게 나한테 다 덤탱이 씌워갖고 내게 다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도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이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강요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결국엔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첫 번째는 졌지만 두 번째에는 기어코 승리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고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8번 일어나서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혹여라도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라 8번 일어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잠시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서 끊어지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가득 찰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사무엘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지는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다윗은요, 아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언제 주어졌지만 결국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쓰러진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요, 결론이요,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의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 아픔의 터널, 실패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깨져지고 더 망가지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은 사람들은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 어떤 모습이 되었냐, 오히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서 정금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정금처럼,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히려 더 성결하고, 오히려 더 온전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첫 번째 실패했던 그 전쟁, 그 전투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잘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사람도 적고요, 성도 허술해요. 우리 뭐 다 갈 거 없고요, 딱 2-3천 명만 골라서 가서 이기면 그냥 대충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다 따라서 2-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실패예요. 이스라엘이 쫓겨서 도망갑니다. 여리고에서 그 기막힌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그 조그만 성에 쫓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실패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멘. 군사를 매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매복시키는 전술은 대체로 누가 씁니까? 1대1로 맞부딪혀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복 전술을 써갖고 상대를 급습하는 전술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고 끝까지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헛된 자부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베트남이 미국에 비해서 군인의 숫자나 무기나 또는 전투의 경험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아도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빨리 이길 수 있느냐, 그거의 관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은 베트남의 승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트남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무기나 어떤 군인의 숫자나 전투 경험으로는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던 겁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발한 작전을 구사합니다. 구찌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을 만들었어요. 땅속에다가 무려 160km에 달하는 땅굴을 만들어서 서로 얼기설기 얽혀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땅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군을 기습해서 공격을 하고 다시 땅굴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 땅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쫓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쪽에서 또 나타나서 공격하고 또 숨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끊임없이 미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나중에는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전술을 써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내면의 실력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황되게 헛된 자부심만 해가지고 기초가 무너진 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자기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와도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문제가 와도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왔는데 내게 힘든 일처럼 느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끝장낼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겨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승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차가 처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가 힘들지, 한번 출발을 해서 탄력을 받으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한번 이겨보면 또 다른 큰 승리가 자꾸만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이 보이니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움켜져서 숨겨놓고 자기 걸로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데, 마음에 일어난 욕망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데, 스톱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인도하심은 다른 겁니다. 고집은 자기 뜻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인생은 뭐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싸워라 그러면 뒤돌아서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하라고 하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스톱해, 멈춰야 돼, 거기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내 의가 담겨져 있고, 내 의지가 담겨져 있고, 내 계획이 내 뜻이 담겨져 있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스톱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이다 가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에요.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은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내가 멈춰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의 중요한 건 뭐냐?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게 아닙니다.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기는 가는데 자동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흉기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정말 자동차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동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가지고 사람이 다 조정을 해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뭐냐면 목적지를 딱 입력해놓고 스타트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안에서 자든지 뭘 먹든지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실행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이 감지되고 그래서 차가 서야 될 때 그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거죠. 시동이 걸려지고 출발해서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위험을 감지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아직 실용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가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노란불이 초록불일 때 조금 늦게 출발해도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 먹는 거 잠깐 욕 먹으면 돼요. 근데 빨간불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그거 지나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명견과 잡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먹이를 먹는 것, 짖는 것 다 똑같아요. 근데 명견과 잡견의 차이는 뭐냐?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없느냐예요. 먹을 걸 갖다 놓고 주인이 이거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도 입에서 침이 질질 나와도 주인이 먹어 라고 그럴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멈출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명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기가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는 이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인드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온갖 보배로운 것, 건축 자재들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다다닥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니야. 스톱. 네가 질 게 아니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 손에 피가 좀 묻혀 있으면 어때? 그거 닦아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이만큼 애썼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부까지 하고 가이드도 해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것이었어요. 신약에 와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게 바로 그 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스톱. 너 거기서 손 떼고 광야로 들어가.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부흥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뿌듯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스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떼. 너 광야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딱 손 떼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봤더니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한 그 내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해야 될 때 수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따라가게 돼요. 내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그에게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갖고 동네방네 다 자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에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서가 멈춰라고 하실 때 멈춰야 하는 거예요.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프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담겨져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를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능력,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요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기업고 승리하게 되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결국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또 모든 것 주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영혼이 자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자유된 것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통로를 막히지 않도록 다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으로 잘 닦아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 김정희 권사님, 기도 전금숙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한금진 권사님, 기도는 안미란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때 그 사이에 교역자 보건주일 헌금 봉투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시는 교역자들이 건강해야 또 여러분들도 또 건강한 꼴과 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제 헌금하시면 지방에서 그걸 다 사회평신도부에서 취합을 해서 지방에 있는 전체 교역자와 사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4번째 시간 41회 구역 통독훈련 시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줌으로 하는 청년부 여론 특강이 9월 11일, 9월 12일 토요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9월 11일에 하는 1강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애니어그램을 통한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세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이신 김기승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강의는 9월 12일 주일날 오후 7시 반에 있는데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일터 생활에 대해서 양홍송 목사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님이면서 일터 개발원 운영위원이신 양홍송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고 또 이 강사님들이 모시기가 쉬운 분들이 아니네요.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애니어그램으로 통한 인간관계 훈련은 먼저 사전에 검사지를 자기 스스로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9월 5일 주일 오후 3시까지고요. 등록은 진현민 청년부 회장이나 청년부 단체 카톡방 또는 청년부 밴드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예비 청년인 고3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여성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제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읍과 같이 연합을 해갖고 장수식당을 저희 교회 여성교회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찬을 먼저 이제 갖다 드리는 그런 반찬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그 이제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텐데 그냥 반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정기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정기 여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계준 집사님, 김상순 권사님 평창 평화서각전시회 9월 5일까지 평창문화원 정시장에서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우리 백경림 권사님 가정에서 8순생일 감사로 드렸는데, 사실 오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정태영 집사님 생신이시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하도 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만나시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